우리 코로나 시작되고 난 뒤에 오늘 예배당에 제일 많은 분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00분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잘 끝나가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 같아서 더 감사하네요. 오늘은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사울 이 세 사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사울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보고 제일 처음 한 말이 이거였답니다. 와, 크다. 진짜 크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골리앗을 보고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와, 크다. 너무너무 커서 절대로 못 이기겠다. 어디 한번 붙어볼 생각도 못 하겠다. 근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제일 먼저 했던 말도 와, 크다. 저놈 이마 맞박이 워낙 커가지고 그냥 대충 한번 던져도 그냥 탁 하고 쓰러뜨리는데 힘든 것이 없겠다. 진짜 크다. 그 마음에 무슨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믿음의 시각인지 아니면 두려움의 시각인지 결정적인 차이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야성과 용기, 그 믿음의 대단한 역사들,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입니다.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싸움을 도두는 자라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챔피언이라고 번역합니다. 블레셋 군사, 블레셋 진영, 블레셋 사람들 중에 최고 싸움자라는 골리앗이 대표로 나왔는데 그 골리앗의 위상을 어떤 외모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놨어요. 키는 6규빗 한 뼘, 거의 290cm가 넘는 3m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키입니다. 이건 요즘 농구 선수들 키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 태생 자체가 거인이에요. 머리에게는 노트구를 썼고요. 옷에는 갑옷 비늘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놋 5,000세겔, 57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배틀째 같은 창은 날의 무게만 7kg. 이거는요 보통 사람은 절대로 덤벼 들어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장수예요. 여러분 격투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체급의 차이가 20kg, 30kg만 나도 가벼운 사람이 무거운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적할 수가 없는 장수예요. 한 사람을 내보내라, 맞짱 뜨자, 그래갖고 이 싸움의 승패를 가리자 하고 소리치는 거죠.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하늘의 숫자가 10이고 땅의 숫자가 4인데 40.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두려워할 수 있는 최고의 긴 시간들, 가장 깊은 두려움으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다 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너무너무 목숨이 두렵고 또 목숨이 두렵고 고문이 두려워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 관한 말씀만 찾아서 묵상을 했더니 두려움이란 단어가 365번 나오더래요. 365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로 그것을 이겨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두려움을 심어주면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에게 무슨 은사와 무슨 능력이 있는가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주저앉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라고 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거성들도요 처음에 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럴 때 바로가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기도원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는데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포도즙 틀에서 숨어갖고 몰래 타작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도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이 납니다. 나는 그만한 그릇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양털 표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용사로 14만 4천의 미디안 군사를 그냥 이기게 되는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여러분 또 엘리야는요 바알산에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미 승리했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처단했어요. 그런데도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 생명을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 위협에 두려워가지고 저 이스라엘 끝에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거기서도 하룻길을 광야로 더 들어가가지고 꼭꼭 숨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그냥 이제는 나를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엘리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들은 메뚜기 같은 인생으로 광야에서 말라 죽어버리죠. 다 엎드러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용사라고 했으면 용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야 하면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나를 몰라요. 하나님이 너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상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막 사단은요 그냥 이 코로나 모든 것으로 세상을 탁 눌러요. 꼼짝 못하게 막 위축되게. 어느 인도의 마술사가 길을 가다가 덜덜 떨고 있는 쥐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고양이가 무서웠어요. 그래 너 고양이가 되거라 하니까 양 하면서 고양이가 됐어요. 며칠 뒤에 갔더니 또 덜덜덜 떨고 있네요. 왜 떨고 있느냐? 개가 무서워요. 개가 무서워. 그래 용맹한 개가 되거라 하고 개가 멍 하고 용맹한 개가 됐는데 또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떨고 있느냐? 호랑이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진짜 호랑이로 딱 둔갑시켜 줬는데 호랑이가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또 며칠 뒤에 덜덜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느냐? 사람이 무섭습니다. 근데 마술사가 암만 그래도 쥐를 사람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잠깐 생각했다가 쥐의 심장을 가진 너는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장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골리앗과 같아요. 앞으로 계속 더 강하고 더 큰 골리앗이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을 다윗처럼 밟고 일어서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다윗이 되시려면. 두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참 잘 순종하던 청년이었어요.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라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사흘간을 온 이스라엘을 뒤지면서 나귀를 찾아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작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되는 큰 키를 가졌고 아주 준수한 외형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정작 왕으로 선출되었다고 했을 때 부끄러워서 뒤주 속에 숨었던 사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죠.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요 이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패가 용병 군사의 힘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 돈을 주고 더 힘센 용병과 군사들을 사들이느냐, 여기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이 나와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그때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군사를 세는 일이었어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기보다는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잘 싸우는 용병을 사들여야 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고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우양을 가축을 남겨두었습니까? 그걸 남겨둬야 돈이 되고 그게 있어야 다시 또 용병을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선언하는데도 그때도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내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은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보다는 내 체면이 구겨질 것에 대한,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살려고 하고,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자기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사람이 언제 변질됩니까? 내 존재 기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돈이 나의 안정감이 되고 사람이 나의 안정감이 되고 권력과 힘이 나의 기반이 될 때 그 사람은 변질돼 가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칼에 있고 창에 있고 무력에 있다라고 믿을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40일간 골리앗에 조롱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말은 왕이고 임금인데 임금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밖에 없고 허울밖에 없는 그러한 직책으로 앉아갖고 지금 골리앗에게 한없이 조롱당하는 지도자로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뀐다고 하죠. 이제는 코로나가 다 지나가도 옛날과 같은 세상이 그대로 오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앞으로 골리앗은 우리 앞에 더 자주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그때마다 도망가고 그때마다 어쩔 줄 모르고 사울처럼 지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승패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전쟁이 사람의 힘에 있고 의술에 있고 전쟁이 우리의 능력에 있다라고 창과 칼에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항상 패배합니다. 더 강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골리앗이 나타나도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지나가면 여러분 믿음도요 달라질 겁니다. 알곡은 더 연걸어질 거예요. 쭉정이는 이 코로나 바람에 다 날아갈 겁니다. 제가 요즘 예배를 드려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요즘 예배당에 오시는 분은 지각이 거의 없어요. 요즘 예배당에 오시는 분은 한 사람도 안 졸아요. 할렐루야. 졸 사람, 지각할 사람이 여기 오겠어요? 알곡은 더 연걸어진다니까요. 저는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연걸어지는 은혜, 세찬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연이 돼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연줄을 굳게 부여잡고 있으면요, 바람이 불수록 우리는 더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2세의 8번째 아들이죠. 지금 이 전쟁에 다윗의 큰아들, 둘째, 셋째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가 출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살이 넘어야 출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밑에 5 아들은 아직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 다윗이 막내인데 많이 잡아야 15, 아마 한 12세밖에 안 된, 정말로 소년밖에 안 된 나이에 다윗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요. 형들 잘 있는지 음식 좀 주고 와라. 아마 다윗이 그만큼 똘똘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탄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가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딱 갔더니 골리앗이 나와갖고 막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걸 듣자마자 다윗 속에 거룩한 분노가 막 불글불글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룩한 분노가 솟구칩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 참아도 이것만은 참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이것은 못 참는 그 분노가 무엇입니까? 재작년에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못 보고 나중에 좀 봤는데, 이게 구한말 조선이 일본에 넘어가기 직전의 배경인데, 거기 보게 되면 한국에 미국에서 해병대 대위로 온 유진초이라는, 이병헌이죠, 유진초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대갓집 규수인데 몰래 남자복 입고 총 쏘고 다니면서 의병 활동하는 애신이란 그 여자, 둘이가 결국은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의병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일본군들 그냥 총 쏘고 지붕 넘어 다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유진초이라는 대위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을 해요. 조선은 점점 더 위태해져 갈 거요. 귀하는 점점 더 위험해질 거고, 수나 놓으며 꽃으로만 살아도 될 텐데 내 기억 속 조선의 사대부 여인들은 다 그리 살던데. 대답합니다. 나도 그렇소.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나는 거사에 나갈 때마다 생각하오. 죽음의 무게에 대해. 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 우리는 이름도 얼굴도 없이 오직 의병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가 필요하오. 불꽃으로 죽는 것은 두려우나 그러나 나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나는 그리 선택했소. 저는 막 드라마를 잘 좋아하진 않는데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그리고 그거 보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야, 저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켰구나. 이 나라가 그렇게 이어져 온 나라구나. 이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이, 내 생명을, 나는 그렇게 불꽃처럼 환하게 뜨거웠다가 그냥 어느 날 지고, 어느 날 그냥 사그라들고, 어느 날 죽어도 나는 괜찮소.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죠.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말로 고귀한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 자신만의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그 열정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요, 한 집사님이 식도락 먹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마쳤더니 저보고 맛있는 거 사주는데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운전해서 갔는데 세상에 2시간을 넘게 운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운전은 내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2시간을 넘게 가고 밥을 먹는데 1시간 반, 그리고 돌아오는데 차가 막혀서 막 더 오래 걸렸어요. 돌아왔더니 3시간에 6시간이 지났어요. 와, 먹는 거는 뭐 잠깐이고 고생은 그냥 얼마나 했는지. 그런데도 그분이에요, 맛있지요, 맛있지요, 맛있었지요, 막 그래. 정말로 먹는 것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는 인생을 걸었어요.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학부형들 대단하죠. 아이들의 공부와 대학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돈에 대해서 열정을 거는 사람, 아무것도 흥분 안 하는데, 야 쓰레기장 들어온다더라, 공동묘지 들어온다더라, 야 아파트 값 떨어진다, 그러면 몰려나가고 막 불사의 투쟁을 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막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 열정이 갑자기 솟구치는 사람들. 여러분, 뭔가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든다는 거는요, 그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고, 내 영혼에 그것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뜨겁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을 하죠. 2차 침공 때 18만 5천 명 대군을 쳐들어와서 아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을 랍사게 가요. 성벽 위에서 온 백성이 다 듣는 소리로 백성과 하나님과 왕을 조롱하죠. 하나님은 너희를 도울 힘이 없다. 히스기야 말 들어봐라. 결국은 너희가 너희 똥을 먹으면 너희 오줌을 먹게 될 것이다. 항복해라. 어떤 신도 우리를 이길 수 없었다. 하나님도 절대로 너희를 보호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날라온 그 편지를 보고요, 아주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에 가가지고 그 편지를 하나님 전에 펼쳐놓고 기도를 하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편지를 보시라고. 과연 아수르는 저들의 말대로 지금 모든 나라 모든 신들을 다 불태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알고 온 세상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불 껐는 열정은 뭐였냐면, 이때 전쟁은 죽으면 왕부터 모가지 잘려요. 처참해요.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백성들 앞에서 내체면 위신 구겨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에 의해 갖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쯤 되니까 응답을 하셔요.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은요 뜨거운 마음입니다. 열나는 마음이에요. 식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열심을 해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면요, 누가 그것을 대적하고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 불타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안에 그 열심과 열정, 패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15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의 어쩜 그런 야성과 믿음과 대단한 용기가 어디서부터 솟구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그 아이 속에요. 불타오르는 거, 용광로처럼. 제가 과거에 어느 영화부에서 연극한 얘기를 동료 목사님께, 동료 전도사님 때 들었어요. 그 영화 중에 한 2-3살밖에 안 된 애를 엄마들 다 초청해갖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아이 대표가 다윗이고 선생님이 골리앗이에요. 키 큰 선생님이. 그래 아이가 스폰지로 된 물맷돌을 휙 돌리면서 야 골리앗, 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라는 이 물맷돌을 받아라 하고 던진 거예요. 근데 영화가 뭐 얼마나 제대로 던지겠어요. 던지긴 던졌는데 각도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놔두면 엉뚱한 데 가는데, 놀라운 거는 그 잽산 선생님 골리앗이 다다다다다다 달려가고 우잉 뜬 그 스폰지 돌멩이에 자기 머리를 딱 하고 갔다가 박더니 그냥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안 웃으시네.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 진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하나님이 저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셨을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소년 다윗은 던지고 하나님은 훅 불어버리고, 그러니까 정확히 명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봤을 때 자기는 질 것이라고, 저 골리앗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하셨거든요. 사자가 누굽니까? 곰이 누굽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내 양들을 도둑쳐가면 달려가고 아가리를 찢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어요. 저 골리앗, 사자와 곰도 이겼는데 저까지 것 하면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영성이에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시는 거 함께 분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함께 기뻐하는 거고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셔야 되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할 때 어떠한 골리앗이 나타나도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4월 초 8일 있더만요, 이제 황금 연휴가 시작된다고 하죠. 뉴스에 봤더니 제주도에 벌써 18만 명이 예매를 했고 항공권 호텔도 다 매진되어 간답니다.
가실 분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제주도는 안방긴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럽니까? 두세 달 있었더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구경하고 내가 좀 더 이상 이 열정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여행에 대한, 그 관광에 대한, 그 좋은 산과 들, 꽃을 보고 싶은 열정이 누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 지앤컴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감사하게 대부분 성도들이요, 오히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85%가 코로나가 완전히 지나가기만 하면 나는 다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 생각보다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이 이제는 저는 영상으로만 드릴래요, 그런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85% 이상이 더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영상이 좋아요, 앞으로도 영상으로 드리고 싶어야 하는 층이 있는데 어린애들, 청소년들이 특별히 그렇더래요. 왜 걔네들은 그럴까? 예배의 기쁨과 맛을 모르는 거죠, 안타깝게.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요, 예배를 마침 학원에 가서 1시간 수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오늘 예배 빼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힘들게 가는 것보다 그냥 영상 보면서 1시간 때우는 게 낫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보 삽지에 좋은 거를 편집해서 올리셨죠. 한국 교회는 앞으로는 주로 가상 공간에서 만나도 충분한 것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그렇다면 그대가 오늘 가족이 있는 집으로 퇴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굳이 그 먼 나라까지 비싼 돈 들여가며 여행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가상 공간으로도 충분할 텐데요. TV 화면만으로는 알프스의 싱그러운 꽃들을 보아도 그 향기 맡을 길이 없고, 시베리아의 휘청거리는 자작나무를 보아도 정작 그 바람을 맞을 길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좀 마음에 제일 와닿았어요? 시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는 말아라. 너는 언제 남을 위해 그렇게 타오른 적이 있었더냐? 짧죠. 발로 차지는 말아라. 너는 언제 남을 위해서 그렇게 타오른 적이 있었더냐? 연탄재는 한때라도 그렇게 타오르다가 뜨겁게 하다가 저렇게 재가 됐지 않느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불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아지고 낡아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셔요? 혹시 세상에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열정으로 불타다가 주님의 이름과 교회 앞에서는 다 타다 남은 재처럼 차갑게 식어진 모습으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 어느 권사님이 우리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좀 적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방역 원칙을 그대로 기도로 적용한 건데요,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떨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살았는지, 건강을 위해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까지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를 얼마나 두며 살았는지, 내 몸을 위해 어디든 가며 마스크를 쓰는데 정작 주님 위해 내 입 막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구석구석 씻어내는데 더러운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았는지, 주님,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생명을 위해 정말로 열정을 불태웠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번도 불태운 적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생을 불꽃으로 불타오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 내 생명을 소진하며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을 할애했고, 무엇을 위해 나의 젊음과 건강을, 무엇을 위해 나의 소유와 재물을 다 소진하고 살았습니까? 언젠가는 세상에서 주신 모든 것은 재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건강과 젊음도 우리의 열정도 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처럼 우리를 더 위협하게 될 것인데, 사울처럼 아버지 조롱당하기보다는 다윗처럼 담대히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식어진 심령에는 불을 붙여주시며,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조롱받고 멸시받는 주의 이름을 위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